여러분 만나서 또는 반갑습니다. 오늘은 거절감에 관하여 함께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절감은 사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개념이라고 또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 만연되어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는 하나의 개념들이 바로 거절감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절감을 어떻게 우리가 치유할 것인가? 먼저 우리가 사례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인 동화집이라고 하는 동화집 속에 담이라고 하는 동화집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꾸만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 사람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다가오니까 그런 싫은 사람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담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을 좀 쌓아도 자꾸만 또 넘어오니까 이제 이 사람이 힘이 들어서 자꾸 조금 더 담을 높게 쌓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또 마구 넘어오는 사람이 있고 지겹도록 오래 머물다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자꾸 그 사람들이 담을 넘어오고 오래 머물다 가고 하니까 이 사람이 좀 더 사람들로부터 떨어지기 위해서 담을 더 높게 쌓기 시작했습니다. 담이 계속 높아져서 아주 높게 담을 쌓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그 어떤 지나가는 사람도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죠. 그리고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담을 쌓았고 그리고 이제 나는 담 속에 이제 갇혀서 있는 것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속에 남는 것은 고독과 깊은 허무가 내 마음속에 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스스로 이 담을 허물지 못하고 내가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이 담 속에서 구원해 주었으면 그런 마음에 소망을 새롭게 품게 되는 거죠. 어쩌면 현대인들이 이런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또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집에 맏딸인 민지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는 사내 아이를 원했는데 안타깝게도 민지는 딸이었습니다. 이 민지는 아버지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 엄마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자기의 성이 여자이지만 남자아이처럼 그렇게 살았고 또 남자아이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여자인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또 자신이 여자로서의 어떤 이 성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깊은 수치감이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자매는 성장하면서 여성으로서 어떤 자기의 외모를 꾸미거나 혹은 자기의 머리 스타일을 그렇게 가꾸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 자매가 처음에 생리를 시작했을 때 어머니가 굉장히 수치스럽게 바라보았고 또 그렇게 대했고 이 자매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자매가 점점 성장하면서 자신이 이제 여자로서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여성이 되고 그런 여자 육체를 이제 점점 자기가 가지게 되었을 때 다른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여성에 관하여 또 여성된 어떤 그런 육체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은 그런 남성들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성을 이렇게 주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너무나 이 사람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스스로 존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남자들은 이 민지를 이용하고 그리고 쉽게 버리고 또 민지를 자기들의 성적인 욕구로 그렇게 사용하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아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민지는 여러 많은 남자들의 성욕구의 대상이 되었고 또 이 민지는 그런 맥락에서 자기 자신이 그것이 남자의 사랑이고 남자가 내게 관심을 갖는 거다 이런 생각 때문에 자꾸 자기를 이 남자 저 남자에게 주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자기 자신이 그렇게 가치 없는 존재로 버려졌는지 스스로 자신이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살아간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사람이 결혼하려고 했을 때 정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그런 한 남자가 생겼을 때 그리고 그 남자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이제 느껴지기 시작했을 때 이 민지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과거에 그렇게 살았을까? 나는 이 남자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고 나는 또 이 남자를 사랑할 자격이 없다. 그런 자기를 너무나 미워하고 자기를 너무나 학대하고 자기를 너무나 수치스럽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참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렇게 사랑하고 사람을 잘 품어 주지 못하는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맥락은 우리가 사람에게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죠. 민지의 부모가 민지를 거절하고 그로 말미암아 민지 자신도 자기를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수많은 남자들이 민지에게 또 거절하고 그를 이용하고 또다시 그를 버리며 그를 거절했을 때 민지의 삶 속에 주어지는 그런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거절감이다. 그렇게 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절감의 정의가 무엇이겠습니까? 거절감은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 먼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마음의 상태로서 타인으로부터 관계의 안전, 존엄, 소중함이 채워지지 않아서 느껴지는 존재의 결핍감, 바로 그것이 거절감이다. 그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절감의 그 느낌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냐? 그것은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이의 삶은 모든 것이 부모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부모가 그 아이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귀하게 세워줄 때 그 아이의 삶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단 말이죠. 부모의 사랑을 받은 아이는 부모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버려지는 느낌, 이 거절감의 느낌을 받은 사람은 온 세상이 나를 버렸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마음 가운데서 모든 인간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상실되어지고 나 자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게 느끼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이제 감정이죠. 사실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 거절감은 끊임없는 연속적인 감정입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거절감을 계속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의 과정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절감을 잘 알고 이 거절감을 잘 다스리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건강하게 내가 나를 잘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 거절감은 이제 그 증상이 있는데 그 증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거절감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자기 학대, 하나는 타인 학대, 이렇게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거절감을 받은 사람은 첫 번째 자기 학대, 두 번째 타인 학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자기 학대 속에는 또 여러 많은 증상이 있어요. 예를 들면 슬픔이 있고 자기 연민이 있고 자기 증오가 있고 우울감이 있고 무관심, 열등감, 불완전감, 그리고 실패감, 죄책감, 수치심, 낙심, 절망,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 학대입니다. 자, 그러면 타인 학대 속에는 또 무슨 감정이 있을까? 적대감, 자만심, 궤변, 고집, 우월감, 경쟁심, 굴림, 완고함, 조종, 배우려 하지 않음, 망상, 적개심, 원망, 쓴뿌리, 비판, 통제, 소유욕, 이런 것들이 이제 타인 학대의 감정들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 단어가 주고 있는 그 의미, 그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심리학적 개념으로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자기 학대 속에 있는 이제 개념부터 제가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기 학대 속에 있는 슬픔, 이 슬픔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겠습니까? 이 슬픔은 말이죠, 부정적 관심을 유발함으로써 병리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감정이 바로 슬픔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연민이 있습니다. 자기 연민은 실망감을 느끼며 자기에 대하여 부정적 관심으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기 연민을 말이죠, 이 녹슨 감정, 또 이렇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제가 자기 연민을 가지고 살아온 저의 20대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저도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의 삶의 맥락을 제가 치료해 보면서 보니까 많은 분들이 자기 연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기 연민은 뭐냐? 녹슨 감정이란 말이죠. 감정인데 건강한 감정이 아니라 녹이 선 감정이죠. 여러분, 쇠에 녹이 슬면, 아무리 강한 쇠라도 녹이 슬면 쇠는 부식되어서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 속에 녹이 슬면 그 감정은 본래 모습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자기 연민이 우리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자, 그리고 자기 증오가 있습니다. 자기 증오는 수치감의 특징으로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거절받은 후에 자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자기 증오입니다. 자, 그러면 무관심, 냉담은 또 무엇일까요? 이 무관심은 말이죠, 무관심은 열정 없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삶의 의미와 소망 없이
생각이나 감정이 죽은 것처럼 살아가는 나태한 상태가 무관심, 바로 냉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 부정적 관심을 유발시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안전감이 있습니다. 사랑의 결핍과 어릴 때 받은 거절의 메시지를 현재에서 느끼는 거, 바로 이것이 불안전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가 허무이고 자신에 대해서도 무능함과 가치 없음을 느끼는 감정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수치감이 있어요. 자신을 낮게 평가하여 가치 없다고 믿는 자기 거절, 자기 정오의 감정이 바로 수치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낙심이 있습니다. 열정이 사라지고 존재가 사라지는 느낌을 경험하면서 마음과 영이 흥미를 상실하는 것이 바로 낙심입니다. 그리고 절망이 있습니다. 낙심보다 더 깊은 부정적 정서로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마지막 감정이 바로 절망이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타인 학대는 또 어떤 감정이 있겠습니까? 이 타인 학대는 말이죠. 제일 먼저 자만심이 있습니다. 이 자만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거나 멀어져 있는 마음, 또 개인적 허영심과 자기 중심주의의 이 어떤 마음들이 반영된 그 감정이 자만심입니다. 이건 남을 학대하는 거죠. 또 궤변이 있습니다. 간단한 것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대화고 논리적 조작으로 남을 속이고 혐오감을 주는 것이 바로 궤변입니다. 그 다음에 고집이 있습니다. 인심에 갇혀서 객관적 시각을 보지 못하고 사소한 논리에 목숨을 걸고 집착하는 바로 이런 상태가 고집인데요. 이런 고집은 상대방에게 벽을 느끼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월감이 있습니다. 열등감에서 전환되어진 것인데 이 우월감 이면에 깊은 열등감, 분노, 복수심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쟁심이 있습니다. 사랑을 얻기 위해서 뭔가 대단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타인을 죽이고 자신을 세우려 하는 적자생존의 법칙으로 사리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이 경쟁심입니다. 굴림이 있습니다. 자신의 작은 힘을 절대화시켜서 타인을 지배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그런 감정이 바로 굴림입니다. 완고함이 있습니다. 융통성이 없고 유연성이 없으며 극단적인 이 무식함으로 강직한 것, 바로 이것이 완고함이죠. 자, 그리고 이제 조종이 있습니다. 기만적이거나 간접적인 수단을 통해서 사람이나 환경을 지배하고자 하는 바로 그런 상태가 이제 조종인데, 이런 조종은 말이죠, 사실 그 속에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또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 이제 배우려 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인격 장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모습 중에 가장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배우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말이죠, 성장하거나 변화 자체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를 포기함으로써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 버리는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망상이 있습니다. 기만이 만성화되어지면 망상으로 이제 발전하고, 통상 이제 이 망상으로 발전되어지면 말이죠, 사실은 자신과 다른 사람에 대하여 깊은 불신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개심과 원망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의 책임은 타인에게 있기 때문에 자신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감정이 바로 적개심과 원망입니다. 비판이 있습니다. 타인의 허물을 찾아내어서 정죄하는 것이 삶의 능력이라고 믿는 것. 바로 이것이 비판입니다. 지배욕과 소유욕이 있습니다. 이 지배욕은 말이죠. 자신이 모든 통제권을 가져서 남을 이용하려 하는 마음이고 주도권을 가지려 하는 것입니다. 이 소유욕은 상대방이 나를 위해서 살아주도록 조종하려 하는 것이 바로 소유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조종은 말이죠. 조금 더 설명해 보면 능동형 조종이 있고 또 수동형 조종이 있어요. 능동형 조종은 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수동형 조종은 수비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능동형 조종은 말이죠. 강자 입장에 서서 자신의 약점을 회피하면서 강점을 내세워 타인을 이용하는 그런 통제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수동형 이 조종은 수비를 목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수동형 조종은 손해를 보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의 싸움을 하게 되었으면 아내는 밥을 하지 않아서 자기도 굶고 남편도 아이도 밥을 굶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은 말이죠. 남편은 아예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찜질방 같은 곳에서 잠을 자는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면서 이제 상대방의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수동형 조종은 열쇠에 가담해서 자기의 필요를 조작하는 거예요. 응?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기를 괴롭히면서 상대방의 이제 항복을 받아내는 이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쟁형이 또 있습니다. 경쟁형은 말이죠. 목적이 이기는 것인데 이것은 말이죠. 이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막 조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종은 또 무관심형의 조종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죠. 자기 편한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누가 어떻게 되든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데 자신의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스스로 기만하고 교묘하게 타인을 속여서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의 인격을 스스로 거짓됨으로 만들지 않으면 이렇게 할 수 없는 무서운 조종이 바로 이런 조종의 여러 유형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타인 학대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금 거절감으로 말미암아 자기 학대와 타인 학대를 설명드렸고, 그리고 자기 학대 속에 나타나지는 단어가 있고, 그리고 타인 학대 속에 나타나지는 단어가 있고,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이 개념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내버려야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좋은 상담자가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절감으로 인한 두 번째 강의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격 유형입니다. 이 거절감으로 말미암아 어떤 성격으로 이제 나타나는가 우리가 보려고 하면 그 사람이 권위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나 우리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이 권위자와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가운데서 수동적이냐, 부정적이냐, 공격적이냐
허무적이냐. 이런 패턴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이 거절감으로 인한 성격의 모습이 있냐 없냐 우리가 그것을 구분하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권위자와의 관계에서 수동적인 사람은 말이죠, 충성하면서 유혹적으로 접근하는 거죠. 성경적 인물은 사울입니다. 그가 하고 싶은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겠습니까? 당신이 원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습니다. 제발 나를 격려해 주세요. 나를 높여 주세요. 이런 메시지입니다. 핵심 신념은 나는 사랑받고 싶어.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피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논쟁과 직면을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의 문제점, 그 증상은 무엇이겠습니까? 깊은 거절감 혹은 자기 연민 우울증이 그 속에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속에 들어가도록 이 사람을 그렇게 이끌어 갈 필요가 있겠죠. 자, 그러면 부정적인 모습을 가지고 권위자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멀리하며 부정적으로 조종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포기했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신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사랑받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마음이죠. 자, 이 사람이 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시도하는 것도 그는 원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점은 타인에 대한 무관심, 거짓, 겸손, 그리고 깊은 교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치료되면 좋겠습니까? 순수한 아가페, 그 사랑을 하나님이나 혹은 상담자로부터 혹은 어떤 권위자로부터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러면 공격적인 사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반항하면서 경쟁하는 사람이거든요. 대표적 인물은 야곱입니다. 그는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나는 성공해야만 해.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나는 실패할 거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사람은 무엇을 피하겠습니까? 친밀한 관계를 피합니다. 이런 사람의 그 문제점은 칭찬을 거부하고 자기 고집이 세고 갈등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에게 어떻게 치료책으로 이끌어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품어주거나 수용해주는 리더와 공동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가 안식과 사랑을 많이 경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더 나가서 허무적인 유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권위자와 어떻게 관계를 맺을까요? 공격 또는 함께 파괴하는 것입니다. 누가 대표적 인물입니까? 유다입니다. 나는 사랑스럽지도 않아. 너도 그래. 이런 언어 표현을 마음속에 품고 있죠. 핵심 신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나 너나 별 수 없어. 인간이 다 그렇지 뭐. 세상은 다 그래.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이 사람이 피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능성이 있는 일을 피하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 그리고 파괴적이며 부정적이며 핍박을 기대하는 온통 모든 것이 다 안 되는 것만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 나가야 되겠습니까? 긍정적이며 일관된 사랑으로 이 사람을 계속 이끌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사람의 그 성격 유형이 치료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절감 때문에 만들어지는 사람의 그 성격 유형은 이렇게 수동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공격적이거나 허무적인 양상을 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계속 치료해 나갈까요? 먼저 원인을 보아야 합니다.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기인되어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에게 받은 이제 상처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이제 경험되었던 불행한 환경이 있었다, 이거죠. 무서운 아버지가 있었거나, 술 먹고 때리는 아버지가 있었거나, 화내고 욕하는 어머니가 있었거나, 바빠서 자녀에게 무관심한 부모가 있었거나, 자원에 이런 부모가 있었단 말이죠. 두 번째, 과잉보호가 있었습니다. 이 과잉보호는 아이 대신 부모가 결정해서 선택해 주기 때문에 아이가 스스로 실패를 통해 성공을 경험하는, 선택을 통해 삶의 보람과 기쁨을 찾아가는 이런 기회를 박탈하는 이런 양육적 방식이 과잉보호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자녀에 대한 불신이 많은 양육 스타일이 바로 과잉보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자식을 향하여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공부를 잘해야 자녀를 사랑하든지 아니면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 자식이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주는 이런 사람. 더 나아가서 자식을 늘 비교하는 거죠. 혹은 부부가 상대방에게 불만이 있는 경우에 자식에게 대신 고통을 주는 이런 양육 방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자, 이런 모든 경우가 이제 자녀의 마음 가운데 거절감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우리가 거절감을 가지게 되는 상처가 있다면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회에 나가서 혹은 교회에서 여러 이제 교사를 만날 때 그들의 옳지 못한 지도력이나 거짓된 비난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모습에 우리는 굉장히 많은 충격과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은 동료들의 거짓된 유혹들 혹은 대중매체에 왜곡된 그런 어떤 이런 많은 보도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 깊은 거절감과 상처를 안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경청하고 그게 맞는 줄 알고 따라가 보았는데 알고 보니까 다 거짓된 잘못된 방향으로 나를 이끌어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깊은 상처를 안게 되어지고 거절감을 경험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거절감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해야 되겠습니까? 우선 중요한 것은 이 거절감은 낮은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낮은 자존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은 좀 기분 나쁘고 속상하지만 일단 우리가 문제의 근본에서부터 일단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많은 상처 때문에 나의 자존감이 좀 낮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나의 삶에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다. 이것들을 내가 수용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고, 그리고 나 자신과 화해를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자존감의 순환 유형을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로 부정적인 자기 대화는 왜곡되게 듣고 왜곡되게 반응하고 부적합한 메시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자기 묘사, 자기와 타인에 대한 왜곡된 견해. 세 번째는 부정적이거나 과장된 느낌과 표현. 네 번째, 부정적인 행동, 형편없는 성과.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반복적으로 하면서 점점 더 나 자신에 대하여 낮은 자존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자꾸 나를 사랑하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 사랑이란 자기 도취, 나는 세계의 중심이다, 이런 자기 도취가 아닙니다. 자기 사랑이란 거짓된 순교 정신, 나는 필요 없는 고통도 겪을 것이다, 이런 거짓된 순교 정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반영된 존재로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있는 그대로 나를 수용하는 것, 이것이 자기 사랑인 거죠. 하나님이 이런 나를 사랑하시고 이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남이 볼 때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나를 볼 때도 내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러나 이런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요, 또 하나님이 목숨 버려 나를 사랑할 만큼 내가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가 나를 인정하고 시인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성공, 실패, 외모, 능력, 감정, 그것이 비록 부정적일지라도 있는 그대로 자꾸만 나를 이제 사랑해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라고 반복적으로 자꾸 내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자꾸 영상화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 사랑의 방식을 계속 행동하는 거죠. 스스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아끼는 그런 행동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자신이 너무 귀한 존재임을 알고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 확신이 내면에서부터 계속 나오도록 자꾸 자기한테 그런 힘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자기 수용을 위해 가져야 할 네 가지는, 첫째, 외모를 있는 그대로 자기를 수용하는 거죠. 자기 외모를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 물론 아름답게 가꿀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또 더 아름답게 가꿔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능력, 그죠? 지식이나 지혜나 경제력이나 리더십, 자기 능력을 또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사랑하고 점점 더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또 자기 부모를 있는 그대로 또 사랑하고 수용하는 거, 또 자기 환경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수용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것은 이렇게 자기를 있는 그대로 먼저 사랑하고 수용하면서부터 우리의 삶은 아름답게 회복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내 삶에 대한 자부심을 우리가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부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회복의 계획 속에 들어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합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바로 그 일에 내가 참여하겠다, 그런 거룩하고 귀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귀하고 소중한데, 이런 귀하고 소중한 인생이 나 자신만을 위해 살면 너무 아쉽고 아깝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고 다른 영혼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내 삶을 헌신하는 거죠. 조금씩이라도 헌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강영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인재가 되려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 실력, 자기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뒷받침되는 실력이 있어야 한다. 두 번째로, 인격이 갖추어져야 한다. 세 번째로, 헌신해야 한다. 정말 저는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여러분, 실력이 있습니다. 인격이 갖추어졌습니다. 그런데 헌신하지 않으면 또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세 가지가 잘 갖추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 기본적인 그런 자질이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자기에 대한 직면을 하는 거죠. 자기에 대한 직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를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점, 약한 점, 허물도 내가 자꾸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수용하려고 애를 쓰면서 자기한테 힘을 많이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내가 더 높은 수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부족을 더 보려고 애를 쓰는 거죠. 이게 자기 직면입니다. 사실 사람이 자기의 부족을 본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부족을 수용할 때, 자기 부족과 맞설 때 진정으로 자기 부족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자기를 양육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육한다고 하는 말은 중요한 사람들로부터 내가 원하거나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지지하고 돌보고 사랑하고 그리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내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양육하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는 방법, 내가 나를 키우는 방법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고 양육할 때 내 자신이 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남을 돌보고 키우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이제 우리는 굉장한 사랑의 수고를 나를 위해서도 하지만 남을 위해서도 한다. 우리가 그것은 굉장히 큰 축복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인내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람이 성장하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성장과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인격적 성장을 위해서, 감정적인 성숙을 위해서, 영적인 또 성숙을 위해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평생에 걸린 그런 성장의 과정이라 생각하고 우리는 계속 인내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키워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거절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제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절의 상처를 받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이 거절을 극복하는 사랑의 모델을 어디에서 배울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예수님을 버리십니다. 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기 때문에, 죄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 순간은 버리시는 거예요. 이런 참 처절한 거절감, 이 상처를 주님은 다 안고 마침내 우리 주님은 부활로 극복하시고 그리고 그 상처의 극복으로 인하여 얻으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나누고 주시는, 영원한 구원과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삶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끊임없이 우리가 성장을 위해 노력할 때 우리 안에 있는 거절감의 상처를 다 극복하고
우리는 성장해 나갈 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두 번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